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 아마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대체적인 사실에 기반해요. 10가지 사실이 있다면 한 8가지, 9가지 사실에 한두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는 굉장한 설득력을 가져요. 솔깃하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이 가짜 뉴스가 위험한 이유예요.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참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죠. 교권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이건 안 돼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관련해서 한인 매체가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교사가 다니는 그 학교의 그 일이 모 정당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 국회의원과 관련이 됐다. 그렇게 보도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죠. 다 고발하겠다. 가짜 뉴스로 밝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는 참 나빠요. 2016년도,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난 일 같이 느껴지겠지만 2016년도 미국의 대선이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빌 클린턴의 아내 되셨던 분과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분의 대결로 민주당 공화당 후보로 붙었어요. 2016년도 대선이 미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하나의 대선이었는데, 이 선거는 가짜 뉴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6년도 미국 대선은 최악의 선거였다,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들이 다크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무분별하게 막 퍼져나가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음모인지 현재 실제인지 아무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막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가짜 뉴스, 악의적인 왜곡이 등장해요. 22절, 여러분 오늘 읽었던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같이 읽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어두운 눈이 열리고 닫혔던 입이 열리는 사건의 본질, 그 본질을 알아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윗의 자손 같으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달려왔던 그 힘찬 경주, 이 12장까지 달려오면서 줄기차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고백들이 사람들 사이에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냐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입이 열리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밝히 드러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신비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 마음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붙잡고 싶은데 허공을 휘젓는 것처럼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다면 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던 건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빌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야. 자신들의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같이 봤어요.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거지요. 직접 목격하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부인할 도리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궁유지책으로 꺼내든 말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말은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바알이란 뜻과 같아요. 바알, 세불, 귀신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주술사, 박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남자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뭡니까? 무당이잖아요. 무당.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당. 남자 무당이니까 박수무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순간 진리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팩트를 교묘하게 왜곡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할 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동안 마태복음이 달려왔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때 첫 번째로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천국복음 산상수훈을 가르친 거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 이유는 기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참 무섭죠? 저희 집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등치는 이만하게 산만해졌는데요. 세상에 얼마 전에 학교에서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보여줬대요. 그 뒤로는요, 외출 갔다 돌아오실 때 엘리베이터 홀에서 전화하세요. 내려오라고.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안 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엔 목사님이 있어서 안전하대요. 왜 목사님이 있어서? 설마 목사 있는 집에 귀신이 나오겠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 녀석아
귀신이 무서운 거 아니야. 사람이 무서운 거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말 못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못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미천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미천해서도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만과 편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요? 왜일까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오만함과 내 편견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사람과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난 소위 과학을 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난 못 믿겠어. 부활이라는 건 난 못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과학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만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이게 로마서의 진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오만한 생각과 마음이 나를 꽉 채우고 있으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네,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1절과 32절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못 받는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주님의 단언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구원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죽음, 질병, 가난, 귀신, 모든 억압, 이게 다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죄가 사함을 받는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예외가 되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죄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모욕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봐요. 성령을 모욕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매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매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매도하고 그렇게 악한 일로 취급해버린다면,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한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감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매도해버렸으니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두려움이 없는 자기 확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이 대단한지요. 자신들이 옳아요. 우리 편은 옳아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틀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집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정말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차서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야.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과 그 확신이 과잉이 되어서 오만한 편견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겸손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요.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왜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썩 훌륭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달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는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용어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일하게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만 사로잡혀 있지 겸손이 없어요. 몸부림은 있는데 자기의 아집과 편견만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가끔 그런 일들을 봐요. 야, 저렇게까지 하면 무슨 확신으로 저러지? 저 정도까지 가면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로 심판을 받을 거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나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런 책 있어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욕쟁이 예수란 책이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저자가 쓰신 책인데, 욕쟁이 예수. 여러분, 예수님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더 나올 거예요. 막 예수님 막 굉장히 막
욕쟁이 할머니 그 다음으로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차지게 아주 욕하시는 분이신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분노는 사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이죠.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런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가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나무는 좋은데,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왜 귤이 열렸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귤이 열렸으면 귤나무고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지, 어떻게 나무와 열매가 틀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가면 사람은 마음에 쌓여있는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아니면 마음에 쌓여있는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한번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36절에서 37절 말씀이 계속 연속되는데, 여러분 36절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 때문에 망합니다. 말로 망합니다. 말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진중하게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될 거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정죄를 받기도 할 거다. 우리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 근데 그 죄는 뭘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수한 말들을 하고 삽니다. 제가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통 성인은 하루에 7,000에서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말한대요. 보통 하루에 7,000 단어나 2만 단어 정도, 거기에서 뭐 세일즈맨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예외로 놓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7,000 단어에서 2만 단어 정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해도 그 2만 단어 안에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정작 해야만 하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들은 잘 안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런 말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정작 해야 하는 말들은 안 하고 하지 말아도 될 말, 아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 모든 것이 심판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데 고집은 장사라서 답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바리새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 없어요.
내 입술의 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죽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뭐가 쌓여 있나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가서를 묵상했어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아가서에 곳곳에 배어있는 사랑의 노래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교회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그 풍성함이 있나? 여러분, 이게 본질인데 이거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말들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쌓여 있어야 사랑이 나와요. 그렇지 못하면 독한 건 나와요. 죽이는 거 나와요. 상처 주는 거 나와요. 그럴 바에는 제가 한때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연 목사는 비교적 말쟁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말 잘하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말 잘하는 게 싫었어요. 그 열린 입으로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악한 것들을 많이 쏟아놓는지를 알게 된 뒤로부터 차라리 내가 벙어리가 되는 게 나을 텐데, 차라리 입이 닫혀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말 못하는 게 나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내 안에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눈과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오만과 편견 속에 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입술의 말에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 붙들고